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읽지는 않고 그냥 시작을 강의를 합니다마는 수요예배 나오시기 전에 항상 그 날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들을 읽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드리시기 전에 한번 쭉 성경 말씀을 읽고 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5장인데 지난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다 요약은 안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그 요약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13장과 14장의 내용들을 아주 한 성경 구절로 잘 요약하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은 좀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굉장히 작지만은 그것은 생명으로 이끌고,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쉬운 것 같지만은 결국에서는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런 모든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아주 잘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상징인 666 그 표를 사람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 표는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죠. 세상과 타협하며 쉽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또 편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방법이죠. 그와 같은 길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넓은 길이라는 말로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길로 가야 성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성경적 가치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귀한 백조와 같은 자녀들인데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지만은 좁은 길의 끝은 영생이가라는 것을 성경이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마지막에 되어지는 일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14장은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살펴보았지요. 끝까지 666 표를 받지 않은 14만 4천 명, 그들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그 인을 받게 되는데요.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666 표를 받지 않았는데 또 어린 양의 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탄으로부터 666이라는 표를 받고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의 결국은, 사람들은 결국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라고 지난 14장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지요.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 그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666표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이 세상도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끝까지 갈 것 같지만은 그것도 결국에 가서 무너지게 되더라. 그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 상징을 했는데,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뭐가? 큰 도시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길로 가는 그와 같은 편안한 길, 666표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결과는 결국에 가서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멸망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난 1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은 그 모든 것들의 완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하는 것들은 칭찬해주고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는 그 마지막 심판이 완성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진노의 진노의 잔들이 이제 쏟아지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종결되는 그러한 그 장이 바로 15장입니다. 우리가 이 15장을 말이죠, 굉장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또 반면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니,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거 심판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15장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 15장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동안 두루마리 성경에 7 인봉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심판이 있었죠. 두루마리 성경을 뗄 때마다 7 인봉을 뗄 때마다 심판이 있었어요. 또 천사들의 7 나팔과 함께 나타나는 심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어떤 성경학자는 그 7 인봉을 띄는 것은 보여주는 심판, 그 다음에 나팔의 심판은 들려주는 경고의 심판, 접시는 직접 체험하게 하는 심판, 뭐 그렇게 그 설명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마다 심판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러한 심판은 부분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계시록 6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넷째 인봉을 뗄 때에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들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따르고 있었고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들로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9절과 11절에도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빨간 걸로만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이 마지막 심판이 완성이 됩니까? 라고 성도들이 묻지요. 언제 심판이 완성됩니까? 그럴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죽음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좀 더 쉬워야 된다. 아직까지 그
그 죽음의 사람들 그 심판이 좀 더 있어야 그 잔이 차야 심판의 끝이 온다라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8장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거기에 땅의 3분의 1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바다의 3분의 1, 피조물의 3분의 1, 또 배들의 3분의 1이 무너졌다. 이게 전부 다 맨 처음에는 봉인을 뗄 때는, 인봉을 뗄 때는 4분의 1, 그 다음부터는 모두 다 3분의 1씩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도 계속해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이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다. 이게 전부 다 좀 부분적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또 마지막 8장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 타격을 입었고, 또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물론 4분의 1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조금 더 이렇게 증가된 그런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심판들이 완성되는, 심판이 정말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 그런 심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심판의 마지막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하나의 표징을 보았는데요,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야? 마지막 재난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길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심판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전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만을 선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만을 마지막 아주 무섭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완전한 구원의 선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 우리가 8.15를 지냈습니다마는 8.15의 완전한 광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일제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탄이 두 군데 떨어지고 해요. 일본이 완전히 멸망을 하자, 더 이상 뭐 더 진전될 겁니다. 그냥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 심판이 끝났어. 그러니까 완전한 광복이 이루어졌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8.15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대한독립 만세 그거를 생각합니까? 대한독립 만세 쪽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5장을 읽으면서 그쪽 심판 쪽만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완전한 구원의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완전한 구원의 선포는 그동안 666의 세상에서 666의 지배를 받으며 666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세상을 향한 완전한 심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또 15장에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15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곧 임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마지막 무서운 심판이 있으면은 모두가 다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냥 막 그런 장면들만이 쭉 나와야 되는데요, 오히려 기뻐하며 하늘의 찬송을 부르는 무리를 소개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장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때에 오히려 기뻐하는 무리들이 15장에 등장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2절서부터 4절까지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잘 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불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는 아주 그냥 굉장히 찬란한 거죠. 불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것이 있어요. 그 위에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 아까 666이라고 하는 것을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14만 4천 성도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어요. 찬양하려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모세의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홍해를 통과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또 홍해를 통과할 때 그들은 그 바닷물이 갈라졌다가 나중에 다시 뒤덮일 때에 그들은 홍해를 건넜지만은, 유리바다를 건넜지만은, 그러나 그 홍해를 지날 때에 애굽의 군사들은 불바다가 됐잖아요. 불은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상징적으로 그들이 다 물에 빠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구원의 노래는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지만은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 아니?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구약에 있는 것이라면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그 14만 4천의 성도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장이 굉장히 무서운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의 완성, 심판의 끝, 심판의 끝판, 이런 거잖아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신 것 옳은 일입니다. 참된 일입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입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경외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서워한다는 얘기도 있고 존중한다는 얘기죠. 경외죠.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이따가도 잠깐 보겠습니다만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구원받은 14만 4천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민족들도 심판을 받으면서도 나중에는 와, 하나님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It's not fair.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전부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동시에 15장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다고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 해방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곧 임하게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하늘의 찬송을 부르는 무리들은 지난 13장에서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666이라는 숫자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유리바다 위에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 그 666을 자꾸만 강요할 때 안 받은 사람,
코로나 백신을 끝까지 안 맞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징을, 숫자를 이긴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후회하며 땅을 치는 사람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심판의 마지막이니까. 그러나 오늘 15장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임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하늘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어요.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마지막에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도 오늘 15장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마지막의 심판날에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나 그 종말의 마지막 때에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14만 4천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이 섞인 유리의 바다를 어떻게 그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상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불이 섞인 그 바다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본문을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렇게 풀어보면 굉장히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곧 그들이 출애굽하며 건넜던 홍해바다를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유리바다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불바다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동안 666표를 가지고 세상에서 불의하게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며 잘 나가라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은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건널 때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결국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 반면에 666의 표를 받지 않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성도들은 결국 저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인데, 그 노래는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불렀던 구원의 노래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된 성도들의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뭐 그런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이죠. 1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닙니까? 그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는 그 찬양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어린 양의 노래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 노래의 그림자다.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이 부르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약에서의 구원의 노래가 출애굽의 모세의 노래였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어린 양을 인하여서 찬양하는 구원의 기쁨의 노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가사들 중에서 아까도 잠시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한 가지 주목해 볼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이지만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뜻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결국에 가서는 인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됐을 때 그것 말도 안 됩니다. 그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를 한다. 모든 민족 가운데는 14만 4천 성도들도 있지만은 지금 심판받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까지를 포함하죠.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경배. 왜?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말이죠, 재판관이 딱 했어요. 내가 왜 사형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무슨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다. 할 수 없이 그 법의 심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리고 공의롭게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어느 분이 이 성경 예수님에서 이 비유에 있는 말씀을 아주 재미나게 해석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그것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예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깁니다만 다 읽지는 않겠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살았고요. 그다음에 그 집 앞에 있는 나사로는 굉장히 그냥 그 헌대가 있어서 그냥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어요. 그러다가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게 되었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데 지옥불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자기네 집에 앞에 있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이렇게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분이 재미나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 광경을 보고서, 아니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이시여, It's not fair.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는 여기에 있고, 아니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거지, 그 거지는 뭘 잘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더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더 이상 아르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사로를 통해서 물에다 손을 찍어다가 내가 지금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 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나는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나처럼 살지 말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얘기해서 다시 보낼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에 보면 부자는요, 자기에게 임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공정합니다라는 말로 항의하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나는 지옥불에서 떨어졌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지 항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자나, 그래서 형벌을 받는 자나
상을 받는 자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무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제는 마지막 심판, 이제 접시가 쏟아질 때마다 엄청난 심판들이 임하게 될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냥 에잇 하고서 그냥 내리신 그런 심판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행하실 수밖에 없는, 또 누구나 그 당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선포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5장을 읽어보면서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경배했다, 이 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악을 그냥 놔두십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가지는 의문이요 질문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죄인들은 심판을 받으면서까지 할 말을 잃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될 것이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해서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데오더시, 데모크라시 하면은 그 다스린다, 그런 얘기인데요. 데오더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모든 것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때로 불의한 것 같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은 다 옳으시고 나중에는 분명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항상 공정하시다. 그게 어려운 말로 데오더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때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만은, 마치 욥이 말이죠. Why me?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욥도 끝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결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그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5장은요,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요,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 마지막의 심판이 어디서 임하느냐? 그 마지막 심판과 또 동시에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을 전제로 한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온다. 그 위에도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장막 성전이 열렸어요. 성전이,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노를 가득 채운 그 대접, 7 대접들을 나눠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11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11장에는 성전 안에 언약궤까지 보여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두루마리 성경이 인봉을 띠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고 접시가 쏟아지는 그런 재앙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쭉 읽어가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 재앙이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3분의 1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4분의 1이 무너지는 4분의 1이 무너지고 3분의 1을 심판하는 그 다음에 또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접시 재앙이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이게 시간의 배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그랬죠. 한 번은 보이는 재앙, 들리는 경고의 재앙, 실제로 임하는 재앙,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 이게 다 믹스되어진 것.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7 인봉, 7 나팔, 7 접시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가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 말이죠. 11장에서 본 하늘의 성전에서 언약궤가 보이는 그 장면과 지금 여기 15장에서 하늘의 성 장막이 열리고 같은 거예요. 장막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심판을 가지고 오는, 재앙을 가지고 오는 그 장면과 말이죠. 이것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서 이 말씀들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혼돈됩니다. 그래요.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부분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봤잖아요. 천지의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도 있고 자연에 임하는 재앙도 있고 또 똑같은 비슷한 재앙이 또 내리고 반복되잖아요. 그것이 이거 끝나고 나면 이번에 나팔 재앙, 이번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 이렇게 오버랩되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맞추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혼돈이 됐지만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분명하진 않죠. 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것보다는 상당히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가서는 성전을 보는데 장막 성전이 있고 거기 언약궤가 있다. 이것이 바로 11장의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장면 말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큰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장막도 보여주고 찬란한 하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그 전에 보여줘요.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주는 백신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각각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의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심판을 있음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예요.
자,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11장의 내용과 오늘 15장의 내용과 이렇게 좀 해서 해석을 하자면요, 이 법궤의 상징은 언약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과 맺은 언약이 법궤지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지요. 마지막 심판 때, 이 뜻은 뭐냐? 마지막 심판 때에 성도들에게 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심판을 이기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은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백성들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7 천사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는데요, 또 4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대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천사들이 가져, 천사들이 내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권위를 대신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8절은 이렇게 끝나지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지금 하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장막 성전이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는 그 장막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림자예요.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전을 보니까 연기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근데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재난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성전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장막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성전으로 가죠. 성전에 가서 저들이 동물을 잡아다가 그 성전에 들어가고 제사장은 또 그것을 가지고 또 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그 장막 성전에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가는 것이잖아요.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성전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 접시가 이제 쏟아지는데 그 마지막 그때까지 아무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아무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것과 한번 비유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말세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신부가 되는 그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 설명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고 했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부랴부랴 그냥 세상에서 그냥
희희낙낙하며 지냈겠죠. 준비 없이 지냈겠죠. 마지막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겠죠. 근데 마지막이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나중에 신랑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신랑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15장은요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완성, 더 이상 회개도 없는 그 마지막 완성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7 대접의 그 심판이 이제 쭉 다음 장서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요, 심판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기다리고 또 참고 또 그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바로 그때가 누구에게나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